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아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으니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성한 날개의 그늘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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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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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가르쳐 주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그대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는 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시 너희를 지을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나라.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온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잠잠히 만날 수 있게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우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 살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오후 모임은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요한복음 9장에서 21절입니다. 찬송가 3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흠 빠진 아가로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는 서로 상충하는 믿음 체계인 진화, 즉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생명이 생기고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진화 가설 역시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관찰이라는 일부 과학적인 방법이 가미가 되어 있지만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보다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보면 사실은 이중적인 신앙 체계를 가진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은 우리가 과학으로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부터 몇백 년간의 사건뿐이고, 우주는 시간적으로도 수천 수만 년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크기도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고 가설을 제시하였지만, 지금 당장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수축을 하는 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습이 그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추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믿어볼 뿐입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역시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발견한 현상이 과학적 탐구의 결과이므로 진리인 것처럼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를 제한하는, 창조되었다기보다는 저절로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믿고 싶어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것 아느냐고 말씀하시자 지혜자라고 자부했던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다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아는 척 했지만 사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름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모르고 아주 적은 것만 알지만 다 아는 척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 사람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을 또 나누고 보니 전자, 양자, 중성자, 중성미자 등등으로 나뉘고, 양자를 분석을 해보니 세상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위치를 측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위치가 달라져 버려서 측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확정성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다고 교만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창조의 신비나 자연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면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좀 알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서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 바로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튀어 올라오고 우리는 사망의 길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는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의 기원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알아보기 위하여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종교로 발전했고 철학적인 지식과 교리까지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우연히 또는 저절로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좀 세상의 고급 종교여서 철학을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그때부터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만물의 기원, 삶과 죽음, 선과 악 같은 문제를 풀고 해석해 보고자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였고 철학이 나왔고 종교가 나왔는데 이 선포 앞에서는 지금까지 있던 철학과 철학적인 사고와 이데올로기 모두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믿게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도 다 믿어집니다. 만일 이 선포가 믿어지지를 않는다면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포함한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장 어렵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내게 닥친 문제, 어려운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한 하신 모든 말씀도 믿어져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어떤 순서로 창조되었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의 삶의 주체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사람은 별개로 분리된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 다른 말로 하면 바르게 다스려서 원래 창조된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유지해야 할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란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태초라고 정의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지금의 구성을 가진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피조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창조주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2절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신 후에 이제 2절에서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땅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과 흙이 온통 뒤섞여 있었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태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보면 이 사람이 사는 지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고 사실 우주적으로 보면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우리 지구는 항성 태양에 의하여 빛과 열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태양이 있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비추이면 낮이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이 있어서 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때 만드신 빛은 지금의 빛과 아마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만드신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또 현시간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을 보고 좋아하셨더라며 기뻐하셨는데 이후 다른 날을 보면 각 날에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고서 좋아하셨더라고 기술한 데 반하여 이날만은 특별히 만드신 이 빛을 보고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빛을 만드셔서 빛이 비치면 낮이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이 있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면 생명도 있고 어떤 생명이 있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과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생명과 기쁨과 아름다움, 선한 일, 복된 일, 진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상징하는 빛을 만드신 것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이 창조가 생명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는 선하고 복된 일일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에도 보면 우리들어 빛에 거하라고 하셨고 빛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빛이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비유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입자이면서 또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알파선 등등 사람이 평생을 파고들고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도 그 빛의 실체를 다 모릅니다. 지금도 빛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신비한 것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이 옳은지 깊이 들어가서 실체를 알면 알수록 그 진실을 더 잘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만드시고 빛이 비치면 낮이라고 하셨고 빛이 비치지 않아서 어둠이 있으면 밤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비치는 시간이 끝이 나고 어둠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첫째 날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날의 개념이 이제는 정해진 것입니다. 이때 날은 지금 우리가 날로 정의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 뜨거워지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때도 어떤 빛이 있고 빛이 사라지는 개념에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시 우주도 빛을 내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빛이 비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이란 공간 즉 대기권 하늘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온갖 것과 다 섞여 있었는데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둘을 나누어 그들 사이에 공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이나 안개가 아니라 물청을 말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노아 때 있었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궁창 위에 있는 물청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주 먼지라든지 우주 안에 인체 해로운 각종 광선이 이전보다 지구에 많이 와닿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또 이 궁창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공간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 위에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 안에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중력이 미치지 않는 우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륙권에는 지상에서 약 18km 정도인데 사람이나 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유지되고, 그 중간에 구름이 떠다니고 그 위에는 항상 햇빛이 비칩니다. 그 위로는 오존층이 있고 성층권은 영하 52도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가면 중간권이 있고, 이 중간권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열권이 있는데, 이 열권에서는 무려 온도가 섭씨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분된 층이 없다면 태양에 가까운 곳은 높은 온도를 가질 것이고, 낮은 온도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표면은 항상 영하 수십 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층이 구분이 되어서 높은 온도가 있고 그 아래는 영하의 구역도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영하 52도의 구역보다 더 아래층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이 하늘 공간 궁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계하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에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늘이 생기고 물을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눈 후 하나님께서는 흙과 뒤섞여 있던 이 묻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묻이란 마른 땅을 말합니다. 물이 드러난 곳을 그래서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땅이 드러나게 되자 이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식물이 이제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서 태양은 빛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도 회전을 시작하면서 공전, 자전이 일어나 지금과 같은 낮과 밤이 생기고 징조도 생기고 계절도 생기게 하셨습니다. 더하여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게 해서 들고 나고 물결이 세게도 약하게 하셔서
바닷물이 썩지 않고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모습으로 보면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에서 아주 멀리 있고, 또 태양계만 본다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서 이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 사는 지구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태양이 빛을 내고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밀물, 썰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물의 종류별로 생명체가 있게 하셨고, 하늘에도 종류별로 새가 있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어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하나님 처음으로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 번성하는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하나님 주신 기본이고 기초적인 복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번거롭고 자기를 제약하는 굴레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자기가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복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여섯째 날에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동물까지 만드셨는데 모두를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셨고, 12절에는 2번 말씀하셨고, 21절에도 그리고 24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25절에서는 무려 3번이나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후에 모든 생명은 한 생명으로부터 진화되어서 나왔고, 원래 뿌리는 하나라고 주장할 것을 이미 진화론이 나오기 천년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워낙 강력할 것이지만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까지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인데,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목적대로 그들을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하면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빼앗아서 자기가 가질 것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곧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스릴 권한과 사명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과 생물 사이에는 어쩌면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타락하고서 그 사명을 그냥 다 잊어버렸고 그 사명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고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한 권세에 복종시켜서 그들이 멸종되지 않고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대자연을 보면 감탄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과 만물이 타락하여 파괴된 상태의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도 감탄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것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셨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게 할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세상을 파괴하면서 오로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많은 나라들이 행한 것을 보면 무엇을 이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하신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욕심대로 정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교만 심으면 된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주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여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주님이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부탁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부탁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이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줄로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반대의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고 보호자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환경과 처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